이제 드디어 룻기 마지막 설교입니다. 처음에 룻기 설교를 계획할 때 12번까지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길어도 한번 10번 정도 하고 마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획 단계에서 보지 못했던 다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룻기가 계속해서 저에게 말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피드백을 들으면서 룻기의 세계로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저 예배의 한 순서로서의 설교가 아니라 이 말씀을 꼭 들어야 할 분이 계시다는 그런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장밖에 되지 않은 이 룻기로 12번의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룻기 설교를 시작하기 전 주보에 주일 설교를 안내하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부터 룻기 강해를 시작합니다. 결핍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밀한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 그대로 룻기는 결핍을 채움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반전 이야기입니다. 룻기 1장과 4장은 너무 대조적입니다. 1장은 너무 어두웠습니다. 계속되는 흉년으로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고상한 척 해도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결국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 낯선 이방 땅으로 이민을 가야 했습니다. 그러니 고향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진짜는 지금부터입니다. 나오미는 그곳에서 남편을 잃었고 큰 아들을 잃었고 작은 아들마저 잃었습니다. 땅의 기근만이 아니라 생명의 기근까지 겹친 것입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그녀의 인생은 양식도 없고 고향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없는 빈털터리 인생이었습니다. 조금 표현을 바꾸면 죽고의 인생, 생명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그런 인생이 나오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룻기 4장 18절 이후를 보십시오. 낳고 낳았더라. 룻기 1장은 죽고였는데 4장에 와서는 낳고입니다. 이게 반전이고 이게 역전이지 않습니까? 1장에 짙게 드리워져 있었던 음산한 죽음의 그림자가 4장에 와서는 생명의 기운으로 완전히 대체되어 있습니다. 눈물과 한숨이 절로 나오는 절망의 시간이 지나가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반전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결핍이 채움으로 바꾸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오늘 룻기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결핍이 채움으로 바뀌게 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손길 때문이었습니다. 룻기의 반전 이야기의 정점이 13절에 나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드디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보기를 원하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들이 태어난 원인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 사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남자였습니다. 룻도 이미 결혼을 하기는 했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두 사람 다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가셔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4장에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는데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12절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마지막으로 14절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여러분,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한다고 했지요.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아서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좋을 대로 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세상,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세상, 그런 세상이 사사시대입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자취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고 계셨습니다. 모두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제 입맛대로 사는 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셨습니다. 세상의 거대한 흐름에 저항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룻기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을 만날 때에도,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도,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도, 나오미와 같이 저 모압 땅에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심지어 남편과 두 아들이 세상을 먼저 떠나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려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셨다, 이제는 정말 끝이다, 하나님의 안중에는 나는 없는 것 같다, 탄식이 터져나오는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지금 나오미가 보아스와 룻이 낳은 아이를 안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품에 손자가 안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룻기 1장 5절과 정확하게 짝을 이룹니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흔히 먼저 떠난 자식을 부모는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요. 그러니 나오미 역시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을 가슴에 묻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으로 가쁜 숨을 몰아쉬는 아들을 꼭 끌어안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자신의 품에서 세상을 떠나는 아들의 죽음을 부둥켜 안고 나오미는 통곡을 했겠지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품에 아기를 안겨 주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텅 빈 나오미의 가슴에 뜨거운 생명을 안겨 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녀의 원래의 이름이었던 나오미, 기쁨,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텅 비어 계십니까? 여러 결핍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문제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신 것 같고 도대체가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내 사정을 모르시고 나는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룻기를 마무리하시면서 강력하게 선포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인생의 배후에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고 텅 비어버린 나오미의 가슴을 낳고 낳은 풍성한 생명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결핍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이 하나님의 은밀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비단 개인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첫 번째 룻기 설교에서 떡집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베들레헴의 흉년이 든 것을 지금의 교회의 상황으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힘들어진 주된 이유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솔직한 이유가 교회에 떡과 빵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떠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전히 교회의 전망은 어둡습니다. 지난달에 우리 교단에 총회가 열렸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우리 교단의 전체 교인 수가 또 줄었습니다. 매년 줄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절망 중에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14절과 15절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지금 동네에 있는 여인들이 룻이 낳은 아들을 보고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은 것은 룻입니다. 그러면 보아스나 룻이 찬양해드린 것이 맞지 않습니까? 아니면 손자를 안고 있는 나오미의 입에서 찬양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족들의 반응은 전혀 없고 갑자기 베들레헴 여인들이 합창을 하고 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17절입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면 누가 이름을 짓죠? 부모나 조부모가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귀하디 귀한 아들의 이름을 베들레헴 여인들이 지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들이 무슨 이유로, 무슨 권한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이 룻기를 단지 개인의 가정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싶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룻기가 개인의 이야기였다면 나오미와 룻이 찬양하는 것으로 끝냈겠지요. 그 한 많은 나오미가 손자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사연 많은 룻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면서 찬양하고, 이렇게 마무리해도 얼마든지 감동적인 이야기로 손색이 없습니다. 그런데 룻기는 그것을 끝까지 거부합니다.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더 크고 더 넓고 더 깊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보아스와 룻에게 태어난 이 아들을 통해서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나오미 개인의 집을 세우는 정도가 아니라 이 아들을 통해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들의 합창 소리가 저에게는
하나님의 절절한 음성으로 들립니다. 내가 이 아들을 통하여 무너져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살려낼 것이다.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너희들의 마음에 내가 반드시 뚫고 들어가서 내가 마침내 너희들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나를 왕으로 모시지 않는 나를 왕으로 모시는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될 것이다. 그 뜻이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그래도 여전히 교회가 희망인 이유는 여호와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한 번만에 3,000명, 5,000명이 교회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정도면 뭘 해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교회에 핍박이 몰아치더니 교회의 문을 닫고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곳곳에서 배교자가 속출했습니다. 이때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 갇혀 있었습니다. 구금되어 있을 때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그래도 버틸만 하지 않겠습니까? 작은 희망이라도 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이라고는 교회가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 교회 누구누구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런 말만 들립니다. 이 상황에서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갇혀있지 않았더라면 밖에 나가서 뭐라도 할 수 있을 텐데 갇혀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찬란했던 교회에도 한때의 좋은 추억만 남기고 쓸쓸하게 세상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주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보시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사도 요한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7별은 교회의 지도자를 의미하고 7 금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아무리 희망이 없어 보여도, 교인 수가 점점 줄어도, 전망이 밝지 못해도, 교회가 여기서 끝나는 것처럼 보여도, 곳곳에서 교회가 문을 닫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속출해도 여전히 교회는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희망은 교회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강한 팔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상황이 아무리 열악해도 주님께서 반드시 주의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교회를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희망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혐오해도 여전히 주님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시니까 교회가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 언양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말씀으로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텅 빈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VIP 초청 사랑제를 통해서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핍이 체험으로 바뀐 두 번째 이유는 한 사람의 신실함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룻기에 드러난 대반전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룻기, 사람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룻도 나오고 나오미도 나오고 보아스도 나오지만 룻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와께서라는 표현을 쓰셔서 그것을 확실하게 천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이신 하나님은 신실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룻기는 하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18절 이유를 보시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족보를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아스와 룻의 아들인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족보를 조금 확대해 보면 이 오벳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여러분, 룻기는 작은 시골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일어났던 평범한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자부인 룻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하라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죽어도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따라 나서는 자부 룻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나이 많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구부려 이삭을 주운 룻의 헌신도 있었습니다. 분명 손해나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의 가문을 위해서 계산기를 계산하지 않는 보아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당시 시대의 풍조와 비교를 해보면 눈꽃만큼도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하찮은 일이었습니다. 틀림없이 자기 소견을 앞세우고 자기 이속을 챙기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가 바보스럽고 세상 물정도 모르고 제 것 하나도 챙기지 못하는 어리숙한 사람으로 비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풍조를 거스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그들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헌신 이야기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이야기의 재료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에 있는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라고 해도 끝까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에게 지워진 짐이 아무리 버거워 보여도 끝까지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를 거스리면서 사는 것이 힘들어 보여도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품위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대에 함몰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살라. 그것이 룻기의 족보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삶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도 봐주지 않을 것 같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과 헌신이 얼마나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는지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에 우리 또한 한 페이지, 한 대목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 내 모습을 보면 한숨이 나오죠. 현재 나의 처지와 상황을 보면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의 어떠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지혜를 드러내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다시 고쳐서 사용하십니다. 아무리 망가진 이야기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다시 고쳐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사랑과 헌신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이 훨씬 더 큽니다. 여호와께서 만드실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처한 상황에서 신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한 페이지를 당당하게 써내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